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담긴 귀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절 안에서 제가 옛날부터 읽으면서 세 가지, 여기에서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모든 인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누리는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과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도 대부분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또 거역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삶은 첫 조상 아담과 이브와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삶에서 외로움하고 소외감이라는 그 생명의 본질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것을 누구나 다 태어나서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많이 변했고 또 좋은 면도 있지만은 현대인의 삶,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오해수나 인근에 사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더욱 외로움의 문제와 소외된 삶에서의 문제들은 심각함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 소외된 삶에서 혼동하고 갈등하고 절망 중에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적으로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외면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부터 인간관계도 소외되고 단절된 관계로 말미암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참된 가치와 회복된 관계를 소망하면서 소리 없이 울부짖고 갈망하는 게 현대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위에다가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서 느끼는 고통,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언가를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삶의 현장에 들어있고,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풍성하고 안식이 있는 참된 삶의 회복과 행복을 나누는 길로 초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감격과 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에는 이 약속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또 목마름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생명과 생수에간이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은 항상 부르시고 나오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Come to me. 이 말씀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서까지 그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초대하시고 여러분은 그 초대에 많이 참여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거의 오순절 이후에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게 있었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미 20년 동안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이걸 소위 예루살렘 카운슬,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상상이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여러 가지 다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은 스킵되고 요점만 기록한 게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으로 40일 동안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째 된 날 아마 그날 제일 많은 500명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승천 직전에 약속 주신 대로 10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 약속 믿고 기도하던 10일 동안 간절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추려서 나누고 싶은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 안디옥인데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경험을 기적들을 치유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삶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거꾸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이 개개인의 역사하신 사건들이에요. 이것도 본문에는 그냥 한 번 딱 나오지만은 이미 그 앞에 사도행전 전체가 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신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거다
하면서 왜 이 무거운 짐을, 말도 안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조상도 우리도 질 수 없는 짐을, 또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고도 맞지도 않는 이것을 지우면서 할례 받으라고, 할례, 장인들이 할례 받는다면 여러분 할례 대충 다 알 거예요. 옷의 율법 지키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사소한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그 반대파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거기에 변호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우선 믿는 자들의 삶의 경험을 듣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현대 교회도 복음의 증거는 메시지가 아니고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 메시지와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개개인의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과 변화들, 이것만큼 강력한 전도와 선교의 도구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경험들이에요. 첫 번째. 물론 초대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그 오순절날 사건에 16개 그 국가나 민족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들은, 한 부분만 빼고는 대부분은 유태인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이시 디아스포라들이, 경건한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다가 그 현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한하고 오해하는 그룹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있었어요. 그때 쌍방기시가 있었는데 고넬료에게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서,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그 군인 장군인데 이방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도 듣고, 군인, 더구나 지역 군대 백인의 대장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백인의 대장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정보적으로도 오순절 이후에 그 전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베드로 부르라니까 베드로한테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밤에 환상이 있었고, 여러분 그 얘기 대충 한 하늘에 무슨 광주리에 막 이상한 구약 시대에 불법으로 먹지 말아야만 더러운 것들이 롱장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고 해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 이방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때 백부장 가정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지요. 가서 그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순절, 십자가의 사건과 오순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순절날 어떻게 증거됐고, 그리고 오순절날 벌써 말씀 선포하면 3년 후에 회개했던 사건도 있잖아요, 베드로에는.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한테 오순절날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떨 때는 암수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말씀만 들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저자이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믿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태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구약의 성경에 또 평생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조건과 이 가르침은 큰 도전이요. 잘못되면은 교회가 아주 위기와 복음의 역사를 완전히 망치는 큰 논쟁이요, 변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졌어요. 시리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와서도 이 바리새파인들이 막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제 본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총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삶으로 베드로 통해서 일어난 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4장의 1차 전도여행을 잠깐 이제 소아시아 지방 남쪽을 거쳐갔는데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선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한테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번쩍 일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하면서 막 그냥 화관을 만들고 제사장, 제우스 제사장이 와서 막 우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막 이렇게 놀라운, 이방인들이 볼 때도 너무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직후에 또 바울이 죽었어요.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살아나서 지금 1차 선교연이 끝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아마 부분적으로 다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베드로의 증거 변호인데 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고난으로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다 8절의 말씀처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유대인에게와 똑같이 저희들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인 유태인이 저희인 이방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요 영적인 생명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째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 배경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의 마지막 장, 마치
그 무슨 그물을 짓는데 마지막에 못을 꽉 박아서 튼튼하게 하는 마지막 변론의 주자가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하프 브러더예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마 큰아들인 것 같아요. 그 여러 명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예요. 야고보 쓴 야고보입니다. 또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진짜 하프 브러더인 걸로 아는데 이분도 끝까지 거의 예수님을 인정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 같은데 부활하시고 성령 역사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베드로 다음으로 아주 귀하게 쓰는 종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에 그 자리에 베드로 플러스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회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장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13절에 보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확신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변론하지 않았어요. 결론이에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거, 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걸 베드로도 보고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보고했다. 이 이방인의 구원은 무엇보다도 구약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요 약속인데 성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6, 17절은 아모스 알죠? 구약의 소선지 아모스 9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헬라어 번역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날의 예언이죠. 약속이고 이스라엘의 남자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라 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은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미 옛날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계시해 주신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칙이요 원칙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건 이제 경험과 성령과 말씀으로 전개하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과 성령과 경험으로 우리는 또 경험되어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불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보이는 현대의 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입김으로 부어넣어서 계시해 주시고 증거하시는 66권의 성경의 메시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통일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뱀이 사탄이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그랬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처음에 아주 큰 줄거리였다가 계속 점진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증거됐고 예언의 때가 참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구원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부터는 복음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좁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수렴했다면 복음은 이제 확장돼서 전 세계 열방에 증거돼서 주님의 때에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설명을 줘요. 처음에는 너무 연약해서 잘 모르지만 거듭남의 생명은 자라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경륜과 능력과 권세는 다양해요.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전 세계 만방의 다양한 언어와 민족과 사회 컬처 속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공통분모는 한결같아요. 죄의 노예되었던 삶에서 자유와 해방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새 사람 되고 영적인 눈이 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덧입고 또 성령의 열매를 따라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슬렘도 불교 신자도 힌두교 신자도 무신론자도 범신론자도 예외 없어요. 무당 박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십자가의 능력과 금세 안에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부름의 초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이 주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곧 코바니 산인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저희가 지금 일본 가는데도 이 세 가지로 접근하면서 일본의 100만이 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잘못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인 변화된 삶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소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